네, 오늘은 New Normal 두 번째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Normal, 이 정상적인 기준만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죽음을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New Normal, 새로운 그 기회를 열어주셨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저는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혼자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타요. 근데 지난주에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 아라뱃길까지 2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일산에서 행주대교를 가고 행주대교에서 이제 이 김포를 지나서 아라뱃길까지 가는 여정이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표지판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라뱃길 자전거 방향이라는 국도 종주의 방향을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서 중요한 기점마다 제가 이 아라뱃길의 마지막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뭘 제대로 봐야 되냐면 표지판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 한 번이라도 방향을 잘 놓치면 서울로 가야 되는데 파주로 갈 수가 있고 아라뱃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아라뱃길로 가다가 중간에서 어떤 표지판이 있었냐면요.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표지판이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쭉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오르막길로 가라가 할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첫 길이니까 제가 그 표지판에 순종을 해서 오르막길로 쭉 올라서 가니까 계양대교까지 무사하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양대교까지 딱 찍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또 돌아오는 길에 표지판이 뭐라고 있냐면 오르막길로 올라가래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이 백길을, 이 옆에 보면 백길이 있잖아요. 그냥 백길 따라서 쭉 가면은 일산까지 가는 길이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오르막길로 가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불순종하고 뭐 내가 아라뱃길 좀 알지 뭐. 한번 왔다 갔으니까. 그래서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제가 가고 싶은 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자전거 길이 끊겨요.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점점 비포장 도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간혹 자전거 타는 사람들 한두 명씩 보여요. 이 사람들도 내 생각이랑 같이 이 오른쪽 길을 무시하고 더 빠른 길로 가는구나 생각하고선 저는 그 길을 더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아무리 가도 일산이랑 연결되는 도로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참을 달리다가 어떤 한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제가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이쪽으로 쭉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인천이 나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인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대길로 저는 힘껏 달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전거를 안 탄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은 일상과 어떻게 하냐면 점점 멀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냐면요. 표지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표지판을 보고 순종하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표지판이 누가 됐죠? 내가 표지판이 된 거야. 지난주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나눴잖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심각하냐면 선과 악의 그 기준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건 이제 내가 표지판이 되겠다라는 거야. 나 한 번 왔다 갔잖아요. 계양대교까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표지판이 되어서 우리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표지판이 되어서 나가는 거야. 또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제가 소망이 있었던 건 한 할아버지가 물어봤잖아요. 할아버지 이 길로 가면 어디로 가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일산에 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기 못 왔어요. 근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안 물어봐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를 안 물어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는요 이런 질문한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 패턴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이 패턴대로 가면 끝이 어딜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자기가 표지판 되어서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맞는데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길로 끝으로 가면 어딜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이 길로 끝으로 가면 어디인지. 또 제일 위험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어설프게 알면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 한번 와본 것 같고 이 아라뱃길로 연결될 것처럼 어설프게 하는데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노멀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 눈에 보더라도 탕자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아버지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리스트들이 로마서 1장에서 나왔어요. 근데 로마서 2장에서는 더 심각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탕자 같은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 열심히 규칙도 지키지만 탕자는 잔치에 못 들어오는데요. 왜 못 들어오냐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야. 잔치에 들어올 사람, 안 들어올 사람, 내가 기준을 정해요. 여러분, 세길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 안 올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기준 정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손을 뻗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기준을 정해요. 우리 세길교회 와도 되는 사람, 안 돼도 되는 사람. 근데 제가 사실 이 자전거를 탈 때 제가 자전거를 탈 때 저의 핸드폰에 뭐가 깔려 있었냐면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 오픈 라이더라는 어플이 깔려 있었어요. 오픈 라이더라는 어플은요. 이용욱 성도님이 저에게 추천해준 어플이에요. 자전거 내비게이션이에요. 근데 그 자전거 내비게이션이 제 안에 있었고 제가 한쪽으로는 그 이어폰을 꽂고서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저는 어떻게 했냐면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죄를 지으며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번제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없이 표지판 못 보고 딴 길로 가는 사람도 심판을 받지만 내비게이션이 있고 표지판을 받지만 결국 내 멋대로 가는 사람도 심판을 면할까요? 심판을 받을까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노멀인 거야. 율법 없이 번제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있고 표지판이 있는데도 네 멋대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야. 제가 대학원 때 영등포에 그 타임스퀘어 앞에 인쇄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인쇄소에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 인쇄소를 들렸어요. 근데 주차하려고 주차장을 찾아보니까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꾀가 났어요. 여기다 주차하면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타임스퀘어 거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면 왠지 주차비를 안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타임스퀘어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2시간 동안 친구랑 인쇄소에서 일을 보고 이제 이 타임스퀘어 주차장에 왔는데 주차비가 10분에 얼마냐면 1,000원인 거예요. 2시간을 제가 이제 놀고 왔었으니까 얼마일까요? 12,000원이라는 돈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주차 시스템이 이렇게 전자 시스템들이 많이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현금 내든지 그 아저씨가 지키고 있었는데 당시 타임스퀘어는요. 주차원도 없고 다 이게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카드를 지불하든지 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그걸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친구랑 놀고서 왔는데 막상 그날따라 카드를 안 가져온 거예요. 현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원이 없으니까 이 전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돈을 넣지 않는 순간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박아요. 그때 제가 친구랑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여기서 인생이 이제 갇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이 있을 것 같다. 이 타임스퀘어에서 잠깐 취직을 하는 거예요. 취직을 해서 12,000원을 버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을 잘 일을 써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은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직종에서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서 일하는 동안 10분 동안 또 주차비는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라는 상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주차비를 갚기 위해서 알바를 하지만 주차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알바를 하지만 또 주차비는 올라가고 있고 결국 내 인생은 이 타임스퀘어 지하에서 결국 죽는 게 내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대학원 때 딱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 몸부림쳐 보는 거야. 이 주차장을 나오기 위해서 알바도 해보고
선한 지식도 쌓아보고 누구 선행도 해보고 철학적인 노력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64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범죄한 거야. 제가 범죄했죠. 타임스퀘어 일을 보는 것도 아닌데 타임스퀘어의 주차장에다 주차를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죄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거기다 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가 있어.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죄는 뭐냐면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 거야. 콧물이 코 안에 있을 때는요, 촉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코 안에 있는 콧물이 코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여러분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이 저에게 이야기할 거 닦고 오세요. 왜냐하면 콧물이 코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더럽다고 말하는 거야. 침이 입 안에 있을 때는 어떠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화를 해줘요. 녹말이 나와서 아밀라제가 나와서. 그런데 침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와 아름답다. 와 멋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여기 앞에 중학교 지나다 보니까 중학교 친구들이 침을 어떻게 뱉냐면 멋있게 자기 나름대로 딱 하면서 풍선 만들어서 딱 하면은 이걸 보면서 와 뷰티풀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야 될 자리를 넘어가는 거 이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타임스퀘어 안에서 지금 갇혀 있는데 일을 하면 또 주차비가 올라간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타임스퀘어에서 알바를 하는 거야. 근데 목숨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살아도 사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닌 거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그 타임스퀘어 지하에서 이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죄악의 바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시들게 해버린다라는 거야.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길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지를 않는 거야. 제가 지난주 로마서 1장에 대한 말씀이 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방인들의 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죄. 근데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고 MRI 검사를 받고 때로는 암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러 갈 때 우리들이 심각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로마서 1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진짜 죄에 대한 말씀 너무 심각한데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 너무 심각한데 우리들은 과연 심각함을 느낄까? 근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제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 다 우리들이 심각할 줄 알았는데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착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심각성을 느끼는 것도 성령님이 비춰주시지 않으면요 심각성을 못 느껴요. 여러분 노래방 같은 데를 가보거나 여러분 클럽 같은 데를 가보시면요 조명이 어떠냐면요 환하지가 않아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러운지도 못 느껴요. 근데 아침에 불을 환하게 켜면요 땅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지 않고 비춰주시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의 심각성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뉴 노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가 필요한지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타임스퀘어 지하에 갇혀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는 주차비 정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는요,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이게 생명이 파괴돼서 생명이 죽어가는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여러분, 생명의 문제, 생명의 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요, 정말 진지합니다.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은지 어머니가 나와요. 근데 이 은지 어머니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리 의사가 여러 가지 항생제도 투여해보고 여러 가지 의약들을 투여해보지만요, 이 은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사가 은지 엄마가 교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수님, 매일매일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은지 이제 하루하루가 보내는 것도 지치고 힘이 듭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슴이 너무 뛰어서 살 수 없어요. 정말 이제 포기해야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교수인 준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은지 어머님, 어머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은지도 잘 버텨주고 있고요. 어머님만 포기하지 않으면 저희가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심장 공여자가 나올 거고 은지 수술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운 내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은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은지에게 심장을 줄 수 있는 공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망가진 심장은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콩팥이 망가졌을 때요, 다시 회복을 시킬 수가 없어요. 콩팥이 망가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콩팥을 기증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와야 살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의 힘으로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 가지 노력은 하지만 이 은지 엄마처럼, 은지처럼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누가 대신 심장을요, 기증해 줘야 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심각한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요, 어떻게 되냐면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 제가 오늘 여기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타임스퀘어에서 저랑 친구랑 같이 막 두려워서 야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 못 나간다 하고서 하는데 그 앞을 한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내가 내줄게 해서 12,000원을 대신 내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신 누가 내줘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는 죄의 삭소로 사망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대신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한자로 또 뭐라고 하냐면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리뎀프션. 근데 이 구속이라는 한자가요, 구원할 구, 속할 속인데 이 속자라는 단어를 여러분 보시면 뭐가 있냐면 조개패가 있어요. 조개패. 과거에는 돈의 그 화폐 단위가 뭐냐면 조개였어요. 조개. 조개를 내고 물건을 사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지불한 대가가 뭘까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책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뉴 노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리얼 복음일수록, 생명일수록 뭐가 많냐면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다이소에 산 시계, 전자시계에는요 가짜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치 있는 롤렉스 시계는 뭐가 많냐면 가짜가 많아요. 생명의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뭐가 많냐면 가짜가 있는 거예요. 뉴 노멀, 노멀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뭐가 많냐면 노멀이지 않은 앱노멀, 비정상적인 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요. 개척하고서는 전도여행을 떠나서 갔다 왔는데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분명히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게 전해졌냐면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다른 복음은 없잖아요. 예수 외에 여러분 있나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것들을 타협할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도 있고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건요. 복음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어요.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른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야. 예수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예수 외에 딴 게 필요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전사님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많이 클릭해서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유튜브 안에 교회란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성령님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다른 거를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부분까지는요. 이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끗 차이로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켜요. 이 단이 다를리 끝단이잖아요. 거기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령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구원이 아니라 결국 지옥의 그 길로 가는 곳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저한테도 유튜브 영상을 보내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못 들어본 설교예요. 못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성경이 1, 2년 쓰여진 성경책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왜 못 들어봤던 이야기를 들어요? 들었던 이야기를 제대로 붙들어야죠. 그럼 맞습니까? 제대로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제대로 붙잡고 이 본질에 바로 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조회수가 높으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봤다고 하면 못 들어봤던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전달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결국 나의 이념을 이야기하고 나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해요. 그래서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 모든 세대와 상황마다 복음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복음의 적들 및 모조품들과도 차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사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 안에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못 들어왔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제대로 분별해줘야 되는데 이거 다른 복음이야. 왜 예수 외에 딴 거를 첨가하는 게 왜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 라고 말하는 건요. 다른 복음일 수 있다는 거야. 교회는 인대인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불신자를 전도할 때 교회에 가는 이 단골 멘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학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 교회를 가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좋은 대학교를 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연봉이 막 1억에서 2억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간증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간증을 잘해야 돼요. 간증을요. 간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하셨던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연결되지만 복음 자체가 복음의 결과가 맞나요?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고서는 나는 포르노를 끊었어요. 이거는 복음인가요? 복음의 결과인가요? 복음의 결과이잖아요. 근데 왜 복음의 결과를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냐라는 거야.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이거였어요.
복음의 결과가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나는 그런 결과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나 예수님 믿었더니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해졌어. 근데 그 경제적인 부유와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날 싫어하나 봐. 예수님은 날 안 좋아하나 봐. 이게 무슨 복음이냐라는 거야.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럼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서는요. 그 타임스퀘어에서 지하에 갇혀 있는 저를 구해주기 위해서는요. 누가 구해줄 수 있냐면 하이 도준이가 저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12,000원이 없는 사람은 저를 못 구해줘요. 여러분 맞습니까? 최소한 타임스퀘어에 갇혀 있는 저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야 돼요. 네. 우리 조화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조화 선생님 12,000원 있나요? 저 지금 타임스퀘어에 갇혀 있는데 저 좀 구해주러 오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하이랑 도준이에게 제발 하이야 도준아 아빠 지금 갇혀있다 심각하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를 못 구해요. 누가 구할 수 있냐면 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사람이 빠져 있는 곳까지 가야 돼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양이 낭떠러지에 있어요. 근데 이 양이 낭떠러져 있는데 이 낭떠러지에 있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낭떠러지까지 가야 돼요. 근데 누가 가야 되냐면 낭떠러지에서 양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가야 돼요. 만약에 제가 갔다. 그냥 양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거야.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물까지 가야 되고 첫 번째로는 누가 가야 되냐면 물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가야 돼. 만약에 제가 갔다 다 같이 죽는 거야. 때로는 물에서 혼자 나올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혼자 몸부림친다. 그냥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환생하면 된다. 환생하면 된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면 된다. 윤회사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탈하면 된다. 해탈.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것을 다 깨닫고 해탈하면 구원할 수 있다. 누구는 심청전에 나오는 건 여자아이를 그 신에게 바쳐요. 그 여자아이를 아무리 바쳐도 여자아이는 구할 수 없는 여자아이를 그 물속에 아무리 던져봐요. 살릴 수가 있나? 다 같이 죽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지금 낭떠러지에 맹인이 가잖아요.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수십 번, 수만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물이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지만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맹인이 아무리 바쳐줘 봐요. 우리를 구할 수가 있나?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구할 수 있는 능력의 제물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를 못 구해요. 그런데 누구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리뎀프션, 누가 대책이 되고 누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는요. 누가 단번에 들으셔야 되냐면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 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생명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타임스퀘어에 갇혀 있을 때 제가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고 12,000원만요. 12,000원만 주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왜냐면 저랑 관계가 없으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왜 부모님이 대신 대책을 세우고 왜 대신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물속으로 들어가냐면요, 아무나 안 들어가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로는 물속에서 빠져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안 들어가요. 사명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뭐가 복음입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는데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하잖아요. 뭐가 복음입니까? 여러분, 뭘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자랑하시겠어요? 뭐가 진짜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는 내 삶을 들여서 그걸 자랑하시겠어요? 누구는 집값이 올랐다고 자랑해요. 근데 저 같은 세입자는요, 전세값이 2배가 올라버려서 저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누구는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합격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는 떨어졌다는 소식이에요. 오늘 그 은지 엄마에게는요, 누가 심장을 줬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겠지만 그 심장을 준 아이의 엄마에게는요, 그날은 너무 슬픈 날이에요.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오늘 우리 광복절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광복절이 기쁨의 소식이지만 일본에게는요, 패전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식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만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불안해하는 영혼들에게,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뭘 전할 거냐라는 거예요. New normal,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우리 시간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복음을 우리들이 다시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비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것은 아직도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좋은 소식보다 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소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번에 희생제물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열어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생명의 복음의 소식, 우리 시간 그 소식을 우리가 붙들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소망을 품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소망을 품지 않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세계교회와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사회와 열방 가운데 모든 이들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선과 악의 그 기준이 상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기준 되려고 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였었던 이 기준의 자리, 내가 표지판 되려고 했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방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악한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미혹시키고 예수님 붙들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님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